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7장 13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솔로몬 왕은 사람을 보내어서 두로에서 후람을 불러왔는데 그는 납달리 지파에 속한 과부의 아들이다.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으로서 노쇠의 대장장이이다. 그는 노쇠를 다루는 일에는 뛰어난 지혜와 기술과 전문 지식을 두루 갖춘 사람이었다. 그가 솔로몬 왕에게 불려와서 공사를 거의 도맡아 하였다. 후람이라는 인물이 두로에서부터 오게 됩니다. 그를 설명하기를 납달리 지파에 속한 과부의 아들로 소개되고 있는데요. 다시 말해서 그는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두로에서 생활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과부의 아들이었다라는 점을 생각해 봤을 때 결코 쉽지 않은 인생을 살았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노쇠를 다루는 탁월한 기술이 있었고 성전 공사를 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성막을 만들던 당시에, 그러니까 출애굽기를 보면 이 브살렐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성막에 많은 장식들을 만들도록 하셨던 것을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후람은 브살렐과 같은 인물로 등장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다라는 명시적인 표현은 없지만 그런 의도가 담겨져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신원과 관련된 표현, 그러니까 이 두로라고 하는 지명과 납달리 지파라는 소속은 성전이 세워지고 그 안에 아름다운 것들이 만들어지는 과정들에서 어떤 사람의 이 사회적 지위와 평가는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마치 이 룻기에 등장하는 나오미처럼 이 괴로운 시간을 보낸 인물이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통해 풍성함을 누리는 어떤 회복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의 손으로부터 만들어진 이 기둥 하나의 이름이 보아스라는 점에서 이 이야기를 상상하게 만듭니다. 그는 두 개의 노쇠 기둥을 만들었다. 둘 다 18자 높이에 12자 둘레였다. 그는 또 그 두 기둥의 꼭대기에 얹어 놓을 두 개의 기둥 머리를 놋을 녹여 부어서 만들었는데 그 기둥 머리는 둘 다 꽃같이 높이가 5자이다. 기둥 꼭대기에 얹은 기둥 머리를 장식하려고 바둑판 모양으로 얽은 그물과 사슬 모양의 고리를 각각 7개씩 만들었다. 이렇게 두 기둥을 만들고 그물에다가 석류를 2줄로 늘어뜨려서 기둥 머리를 장식하였다. 기둥 꼭대기에 얹은 기둥 머리는 그 높이가 넉자이다. 나리꽃 모양으로 만들었는데 사슬 장식 위에 둥그렇게 돌출된 부분에다가 얹었다. 기둥 머리에는 놋쇠로 만든 석류 200개가 둥그렇게 열을 지어 있었다. 다른 기둥 머리도 마찬가지였다. 후람은 이렇게 해서 만든 두 기둥을 성전의 현관에다가 세웠다.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였고 왼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고 하였다. 그 다음에 기둥들의 꼭대기에는 나리꽃 모양으로 만든 기둥 머리를 얹었는데 이렇게 해서 후람은 기둥 세우는 일을 마쳤다. 얼마나 세밀한 금속 공예가 이루어졌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바둑판 모양으로 얽혀진 그물과 사슬 모양의 고리가 7개씩 만들어지고 석류 모양이 그물에 엮여서 이 기둥머리를 장식합니다. 모든 것은 마치 커다란 나무처럼 보이고 풍성한 열매 맺은 모습으로 보였을 겁니다. 후람은 두 기둥을 야긴과 보아스라고 부르면서 성전 입구에 둡니다. 보아스는 그는 전능하시다라는 뜻이고 야긴은 그가 세우신다라는 뜻입니다. 보아스가 다윗의 조상으로서 이 언약의 신실한 조상 이야기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이 성전 입구에 세워진 두 기둥은 하나님께서 다윗 가문을 통해서 성전을 지으시고 세우신다는 것을 표현한 것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한편 이 두 기둥이 나무 모양을 하고 있고 거룩한 성전을 향해 들어가려고 하는 이들에게 이곳이 바로 에덴의 형상이다라는 점을 상기시켰을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왕가와 성전은 하나님께 온전히 뿌리 박을 때 시편 1편이 말하는 것처럼 시절을 쫓아서 열매 맺게 될 겁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 자신이 왕이 되려고 그 과실을 따먹으려고 할 때에 그 왕가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기 때문에 겁니다. 그 다음에 후람은 놋쇠를 부어서 바다 모양 물통을 만들었는데 그 바다 모양 물통은 지름이 10자, 높이가 5자, 둘레가 30자이고 둥근 모양을 한 물통이었다.
그 가장자리 아래로는 돌아가면서 노쇠로 만든 호리병 모양의 박이 있는데 이것들은 노쇠를 부어서 바다 모양 물통을 만들 때에 두 줄로 부어서 만든 것이다. 또한 12마리의 노쇠 황소가 바다 모양 물통을 떠받치고 있는데 3마리는 북쪽을 바라보고 3마리는 서쪽을 바라보고 3마리는 남쪽을 바라보고 3마리는 동쪽을 바라보고 있었고 등으로 바다 모양을 떠받치고 있었다. 바다 모양 물통의 두께는 손너비만하였다. 그 테두리는 나리꽃 봉오리 모양으로 잔의 테두리처럼 둥글게 만들었다. 그 용량은 물을 2,000말 정도 담을 수 있는 것이었다. 이 바다는 정결 예식에 사용되는 거대한 수조였습니다. 당시에 사람들이 우주를 생각할 때에 큰 원판 모양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이 바다 모양이었다라는 것은 우주적 표현이 이 수조에 담기고 있다라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재밌는 것은 그 아래로 호리병 모양의 박과 12마리의 노쇠 황소가 물통을 떠받들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황소 모양이 얼마나 불길한 것이었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출애굽기에서 금송아지는 우상 숭배와 저주의 상징과 같은 것이었죠. 또 황소들이 바알의 상징으로 사용된다는 점을 생각해 볼 때 의심스러움은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황소 모양이 가장 거룩한 성물을 떠받치고 있다라는 점이에요. 물론 이것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형상화한 것으로 이해하는 학자들도 존재합니다. 황소가 무조건 부정적인 것에만 사용되는 것도 아니었어요. 황소가 우상숭배적인 요소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힘있는 일꾼으로 상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종합해서 이렇게 좀 생각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성전이 우주적 모양이라는 점을 생각해 볼 때 이 노쇠로 만들어진 황소 모양의 조형물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 바다 아래에 복종하고 있는 모습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승리와 정복의 이미지를 보여준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황소의 모양은 강력하지만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복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악을 정복하시고 모든 우주를 다스리시는 분 앞에서 악의 기능들은 복종할 뿐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만을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볼 때 후람이 그의 인생의 어려운 과정들을 다 소개하지는 않지만 이 과부의 자녀로서 이 먼 타지에서 살아야 했을 삶의 이야기들을 상상해 보면 과연 쉽지 않은 인생이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이 성전의 기물들을 만들도록 하셨을 때 그의 삶은 얼마나 영광스럽게 변하게 되고 있습니까? 이 세상의 악이 하나님의 다스리심 아래에 있을 때 원래의 기능은 회복되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통치 아래에서 열매 맺는 나무로서의 인생은 활짝 피어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 아래에 있어서 이 열매 맺는 나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삶 앞에서 악은 결국 복종할 수밖에 없고 무릎 꿇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고난과 아픔을 바꾸셔서 정결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우리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주님, 우리를 그렇게 다스리셔서 우리의 악으로 가득 차 있는 것과 같은 삶이 하나님의 다스리심 아래 놓여서 정결과 회복과 온전히 풍성히 열매 맺게 되는 삶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들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통치 아래에서 풍성한 열매 맺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시기를